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야 그러면서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줬어요. 근데 파수꾼은요, 악인을 돌이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또 그 사람을 돌이키게 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해야죠. 그리스도를 전해서 불신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믿는 줄 아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이해 가시죠? 이 내용을요,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영적인 원리가 잘 알아집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도 언약 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신약에는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죄를 온전히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이때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율법만 잘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범죄에도 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똑같다니까요, 원리가. 아멘이시죠? 좀 이거 이해가 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구약에는 행위적으로 잘 지켰으니까 율례를 잘 지키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약에는 이제 은혜니까 무조건 다 용서야,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야. 징계가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처럼 좀 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게. 우리는 성숙해서 쭉 올라가야 돼, 그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을 잘 훤히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에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막 매섭고 혼내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막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오해 먼저 풀어야 돼요. 그때도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있으시고, 지금도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있으신 분이지, 갑자기 예수님을 기점으로 갑자기 너그러워지신 분이 아니고, 아멘이시죠? 그분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동시에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요, 죄에서 진짜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퉁쳐주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징계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책임감과 올바른 권면과 올바른 권징이 없는 그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음행하고 심각하게 한 사람을 출교를 시켜요. 와, 출교를 어떻게 시키냐.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불륜 막 했어요. 그러면 막 출교를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그러냐고요. 회초리가 필요한 사람 회초리를 때려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또 나 율법주의자처럼 보고 있네. 아기가요, 중학생 정도 돼서 매를 딱 맞으면 따끔하게 정신 차릴 나이가 있다니까요. 아무나 아기들 막 우리 저기 조그만 아기를 막 회초리로 때리면 되겠어요? 라이를? 안 되죠. 애들을 잘 이유식 먹이고 키워줄 때가 있고, 회초리를 맞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회초리를 맞아야 될 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량식품 사 먹고 이제 불량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나가버려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납해준다고 딱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느껴요. 아빠가 제지를 해줘야 될 때, 잠언에 보면은 때리라고 돼 있어. 때리라고. 그 때리란 말은 함부로 때리란 말이 아니라 정확히 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 주자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들을 나 여호와보다 중히 여겨. 최측근들이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지거든. 뭐라고 세게 하면 조직이 뭉개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최측근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들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의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기준 자체가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금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자화시켜야 될 사람에 대해서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을,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요,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출교해서 나가니까 그 사람이 너무 놀래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귀시켜주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깨닫기 위함이에요? 회초리를 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사람 내가 금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든 채로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왜곡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좀 이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기준이 살살살살살 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용서해줘야,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준이 설정 안 된 채로 하다 보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느 날 자기가 전쟁을 많이 이기고 나서 보니까 왕궁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게으름과 그런 데 빠졌어. 자기는 몰랐어요, 그렇게 된지. 그래서 자기 전쟁터에 30용사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자기가 어느새 그렇게 된 줄을 모르고 오후에 낮잠 엄청 늦게 일어나가지고 거닐다가 여자를 딱 보니까 저 여자가 눈이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러요. 그 자기는 이미 배를 따뜻하게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위치를 사용하여 자기 배를 배불렸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권력이 생기면 어느새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 다윗은 그렇게 돼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통회하고 자복해서 자기를 탁 깨트려버려요. 자기를 깨트려버린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낮추어집니다.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를.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지 말고 나를 깨트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건강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건강한 개혁적인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혁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고인물이 돼버렸는데, 근데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지요? 자기를 깨뜨려버려. 그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내가 이를 왕으로 세우길 너무 잘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존심과 내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운동하고 끝까지 후대를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다 했네. 끝나버렸네. 근데 내용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만났죠. 지금 이사야 때부터 바벨론에 이제 함락 당하기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당하기 전에 200년, 250년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 재앙이 올 거를 말해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상태가 정말로 안 좋다고 하면서 다 말해 주셨는데, 지금 에스겔 당시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어렸어요. 이제 나이가 어리고, 둘이 나이가 비슷해. 뭐 5살에서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 할아버지였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에레미야서 맨 마지막 장 보면은 왕하고 막 왕궁에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막 지금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함락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 가지고 예루살렘 막 완전히 파괴시키고 함락시키고, 성전, 솔로몬이 지어놓던 성전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막 그 왕은 눈 뽑혀 가지고 막 가고, 막 그럴 때 예레미야가 눈물의 그 노래를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에스겔한테 지금 하나님이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파수꾼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야, 전쟁에서. 그러니까 비유로 표현해요. 비유로 전쟁에 와고 적이 들어오면은, 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알려주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을 비유로 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 한마디로. 근데 파수꾼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악인을 돌이키는 것이고, 의인이 어먼짓 하면은 책망해가지고 견책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 그 일 자체가 파수꾼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들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는 자들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다 권면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적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랑한답시고 말 절대로 안 해. 그러면 여기서 핏값을 차른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지적만 해. 그래도 안 돼요. 미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겸손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말해줘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 안 해줬으면 나단의 손에서 하나님 핏값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핏값을. 나에게 할당된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새파란 사역자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줘요. 막 어른 무서워가지고 막 어르신, 막 제가 좀 이 말 하기는 민망한데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함과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얘기를 해준다니까. 사람이 사람. 여러분,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지도자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다윗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해가지고 그냥 사람 7만 명 다 죽기 전에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내가 했구나, 이것도 이 업적을 우리나라 이거 내가 세웠구나. 한번 군대 숫자 한번 세볼까? 그러다가 7만 명 죽잖아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또 드려야 돼.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나 띄우고 세우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생기면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훌륭하고 소중합니다. 다윗은 소중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안 돼요. 모든 상황에서. 아멘이십니까? 좀 생각을 좀 열으세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 버려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치우침이 없이 딱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눌리지도 않으면서 자유하면서도 내 신앙을 딱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만났는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갔어요. 근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들포도라고 써있는데 이사야서 1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참된 열매가 없는 삶인 거예요. 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데 악을 함께 행하는 상태여서 나 여호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대회로 모여요. 막 1만 명, 2만 명 모여요.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화려한 제사를 드려요. 번제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것은 해, 모여서 막 페스티벌을 하는 거야, 멋있게. 근데 삶의 예배,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삶의 예배는 너무나 중독돼 있고, 너무나 세속화돼 있고, 너무나 나 중심적인,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인데, 페스티벌에 와서는, 컨퍼런스에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또 즐기는 거야. 삶은 변화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당만 밟는데요. 마당만 밟는데, 아마대로 뜰만 밟는 거예요. 여기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밖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를 겁나게 드리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영적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근데 지성소에만 못 가, 이 사람들이. 피제사를 그냥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제가 요즘 말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 왜 안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네, 어린 양의 피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만 벌려 갖고 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입만 바르면서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 입에서만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 못 들어가는, 마당만 밟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히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혹시나 마당만 밟지 않나,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떨 거예요? 목회자가 피제사를 겁나게 드려. 근데 엉뚱한 열매들을 다 맺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엄청 말해. 근데 내가 뒤에서 어먼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당도 못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엄청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아. 아니면 저기 어떤 다른 여자랑 우리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입은 살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계속 제가 말하고, 돈 챙길 거 다 챙기고, 불륜할 거 불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뜰에서 번제를 엄청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근데 지성소에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서 2장 19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예레미야서 2장 35절. 뻔뻔하다고, 뻔뻔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뻔뻔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뻔뻔함에 있었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악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몰랐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읽었죠. 재앙이 막 왔어요. 자기한테 재앙들이 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자기 영적 상태가 불러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밖에서 어떤 문제가 와갖고 내게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못하고 그 사람이랑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 싸워요, 전쟁을.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것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위협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 잘못했다고 그래? 막 고소하고 막 욕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전환을 시켜줘요. 초점을 나로. 바깥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하고 싸우지 말고, 바깥에 가난 문제하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갈등 문제,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싸워요? 시므이가 욕해도 시므이한테 뭐라고 하는, 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사람이랑 싸워? 말씀 다 들을 거 다 들어놓고 왜 문제가 닥치면 그 사람이랑 또 싸우냐고요. 놔둬요. 내 자신이 어디서 뭔가 떨어져 나갔나, 이 재앙이 혹시 나로 말미암은 건 아닌가? 그걸 세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회복돼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어떤 잘못은요, 내가 그렇게 갔는지를 몰라. 사람이라서 모르고 이렇게 스며들면서 돼. 그러면은 자존심 안 피우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고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하면 되지. 너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잘하고 있는데? 팍 하면서 그 사람이랑 싸워. 뻔뻔하게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자신의 실수로 사람들은 막 평가하고 욕하기도 하고 올바른 지적을 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신의 실수로 온 그 징계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음란 문제로 인해서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지를 못해요. 근데 암논이란 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하고 백주 대낮에 후궁들을 이렇게 강간합니다.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도 압살롬을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싸움에서 질 것 같아서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궁에 있잖아요. 더 방어하기도 쉬워요. 근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보통은 다 쥐어짭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다 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때 내려놔 버려요, 그냥. 자, 그리고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나단이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시므이의 저주는 한마디로 사랑 없는 완전히 지적이에요. 사랑 없는 지적. 다윗이 사랑 없는 지적을 했을 때 아비새가 옆에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다윗이 한마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목 날려버려요. 심의. 근데 묵묵히 받아들여요. 심의를 통해서도 지금 다윗은 징계받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있고 자기가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으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소고발 대신에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치유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회개를 촉구했던 나단이 말했을 때는 자기 자존심 부릴 수 있어요.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대신에 깨어지는 것을 선택해요. 자기가 탁 깨져버리는 걸 선택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기 감추고 싶어요. 내 자존심 세우고 싶어요. 근데 깨어지는 걸 선택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나를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버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창피하죠. 내가 잘못했단 말 하는 거. 사람 입에서 내가 잘못했네 그 말 못해요. 사람들은. 또 기득권을 오래 점점점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버려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해버려요. 다른 사람이 눈치 안 보여요. 막 나는 안 울어, 나는 원래 안 웃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안 하고, 누가 아이고 질질 짜고 있네, 그냥 감정적으로 짜고 있네, 막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옆에서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울고 있고 자기 감정적으로 울고 짜고 있네,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버려. 목 놓아 울은 거예요. 목 놓아 울어. 왜냐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키가 있어요. 키는요, 우리가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기득권, 자존심과 권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실패처럼 보입니다. 실패. 사람들은 이렇게 된 지도자를 보고 비웃어요. 웃음거리가 돼요. 조롱해요. 에이구 꼬락선이 너 하는 걸 보니까 잘 됐다. 네 하는 짓 보니까 잘 됐어.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사람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거기를 선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실패처럼 보이지만 길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도리어요, 오히려 자유를 경험해요. 나를 지키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존심 지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우격다짐으로 내 그 허물을 덮었어, 가만히. 근데 마음이 자유 안 한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자유가 없어요. 너무 이겨먹었어요, 말로. 내 자존심 팍 세웠어요. 그럼 집에 가면은 그 마음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창피 당한 사람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창피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버린 사람은 자유예요. 근데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우겨서 이겨먹은 사람은 마음이 자유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유하지 않아요. 마음에 돌 같은 게 여기 뚝 얹어 있는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람한테 진정한 권위를 부여하세요. 그 깨져버린 다윗을 모든 용사들과 백성들이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창피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인 걸 알아봐 버려요. 근데 나는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창피스러우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해 버리고 자기가 깨어져 버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 버리고 그 드러나서 허물이 막 많고 죄악 많은 것을 하나님께만 치유받기를 원하고 엉엉 울어버리는 그 지도자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권위를 세워줘요. 저 사람은 깨어지고 저렇게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허물이 많은데 그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그 사람이 리더로 인정해주고 싶어, 내 마음속에. 자기를 지키고 자존심 세우고 능력도 좋은데 거드름 피우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데 너무나 내가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억지로 눌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니까. 근데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제발 깨어진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통곡하면서 울 수 있는 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 우리한테.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자로 권위를 내세우는 왕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창피당하고 무참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눈물 많은 찌질이 왕이 될 것입니까? 찌질이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니까.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깨어지면 새롭게 되어버려요. 깨어지면 새롭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치유된 진정한 파수꾼이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경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은 단단한 것들을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이키게 합니까? 그 악인이 지금 나처럼 깨어지기가 싫은데, 그 악인이요, 깨어지기 싫은 사람들이 다 악인이요. 의인이요, 죄 가운데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지기 싫은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존심 피우고 주님 앞에 팍 깨어져 버리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이키냐고요. 못해요. 나도 못하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나도 단단하고 저 사람도 단단하고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이나 바꿔, 당신도 똑같구만, 단단하기가 돌같이 단단하기가 나랑 비슷하고만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깨어진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남편을 어떻게 용서했어? 줄줄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참고 있어? 나 참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 나 참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생겼어. 나 진짜 참는 거 아니야. 참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었지만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당신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당신 보니까 진짜 당신이 믿는 사람 같아. 당신 진짜 깨어진 자다. 나 당신이 믿는 예수 믿을란다.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과 같이 깨어진 자가 되십시다. 네, 우리 꼭. 그래서요,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악인의 길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인인데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 의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의를 스스로 믿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령 거기요.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한마디로 그 확신이란 게 자기가 가진 주관적인 확신이야.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랑 이미 떠나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인 거예요. 다시 현대어로 된 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했다 해서 그가 생명이 보장된 것만 믿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의 의롭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그는 그 못된 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 못된 짓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가짜 믿음이야. 이 사람의 믿음은. 왜 그러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부 다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행위가 아니다, 세 번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주님은 이런 말을 해서 막 심판해서 죽이겠다는 엄포를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기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1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제 모든 용기를 잃은 채 너희의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하도 많아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며 탄식만 하고 있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아멘. 주님은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죽을 장로가 없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적으로 돌려 세우면 안 돼요. 전부 다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살아야 되고 저기도 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 믿지 조금 우리 편이었다가 우리 욕한다고 죽이고 막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살아야 되고 저기도 살아야 되고, 다 자기가 잘못해서 마귀 따라가서 악한 쪽으로 간 것을 돌이켜서 다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살아나기로 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악인들도 끝끝내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제 이해가 안 가.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막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이 진짜 돌아올 때까지 딱 기다려주면서 또 권면도 해야 돼. 딱 권면도 해주고. 그때 권면을 안 하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권면을 꼭 하란 말이에요. 네 영혼의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권면도 꼭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나에게 찾아온 상황이요 남 탓이라고 핍박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딱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징계가 와도 누구나 징계 많이 받아요, 사람은. 근데 낙심하지만 말고 가벼이 여기지만 않으면 돼요. 낙심해서 막 서로 막 상처받고 막 그렇게도 안 하고, 이거 괜찮아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우리 일 열심히 해, 이것도 아니야. 돌아봐야 될 때는 딱 돌아봐야 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돼.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는 말고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어요. 나를 갱신하는. 그리고 그때 키가 뭐였냐? 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고 딱 주님 앞에 서는 길에 딱 서서 오히려 도리어 자유를 경험케 되는, 이것을 딱 우리가 체험을 하면 진정한 파수꾼의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어질 때 복음의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힘을 가지고 정확히 다른 사람을 깨어지도록 그 방향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악한 자도 깨어지게 할 수 있고, 의인인데 엉뚱한 방향에 서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요, 출애굽 운동이고 출바벨론 운동인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출장망성 운동을 우리가 힘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진짜 24시대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